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6월 첫째 주는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우리 정하여서 우리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지난주 우리 세 분의 장로님 설교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우리 평신도들의 사역이 또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을 속에서 앞장섰던 또 앞장서고 있는 그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 주일을 두 번째 주일, 6월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이어져 온 것이 1992년부터 계속 이어서 오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늘 강조했던 사회 구원을 대한 그 한 부분으로서 이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또 기후 또 환경에 대한 그 문제들이 이전에는 그저 심각한 그러한 위기 시대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재앙의 시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환경 회복에 대한 그러한 이슈들이 많이 부상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이런 환경 회복에 대한 위기에서 이제 재앙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지난주 평신도 주일에 여러분 안에 넣어드렸던 생활 수칙 속에서도 이미 들어있는 내용들이지만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아끼며 살아가고 보존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마련되어져 있는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따 오후에 함께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 쓰레기 하나 주울 때 이게 뭐 큰 일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거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주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관리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의무를 우리가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하고 그 자그마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런 탐욕 속에 살았군요. 너무나 많은 허영 속에 살았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휴지 주는 하나가 뭘 대단한 거라고. 그러나 그 하나 줍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달라는 회개의 하나의 우리의 행동이 되겠죠. 더불어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치우쳐져 있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치우침을 용서달라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들이 될 겁니다. 호모 데우스 미래 역사의 그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17년 발표한 책이니까 좀 시차는 있지만 오늘 요즘 그 2017년 정도에 대부분의 나라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14년 지금부터 오래전이지만 그 당시에서는 2, 3년 전 2014년에 21억 명의 이상의 과치 중인 반면에 영양실조로 겪은 사람이 8억 5천만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더 많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보면 2023년엔 인구의 절반이 과체중일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이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잖아요. 2010년에 이러한 통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아와 영양실조 죽은 사람이 총 100만 명 정도였던 반면에 비만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었다라는 통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못 먹어서 죽은 사람 더 많겠지. 저 아프리카, 북한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한 3배 정도가 너무나 많이 먹어서 너무나 그 영양분을 더 너무나 많이 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몸이 피곤해지고 힘듦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 많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병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 우리 요즘에 뭐 전쟁 가운데 보면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겠다.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이 아주 많은 그 제약회사에서 막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투자를 해서 아주 좋은 약들, 또 많은 그런 실험제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약 하나에 막 20억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약은 많이 많아지고 또 어디든지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건강이 더 좋아졌나요? 이전보다? 건강이 더 나빠져서 병원 더 많이 가고 여기도 아프네 저기도 아프네 하는 거예요. 약도 많아지고 병원도 많아졌는데 말이죠. 뭐 우리의 주변의 건물도 보십시오. 뭐 이렇게 막 우리 지금 데크 깔고 뭐 산책하고 막 동굴 만들고 아주 뭐 좋아진 그러한 건물들은 많아졌는데, 높아지긴 하는데, 우리 삶은, 우리 인격은 점점 좀 작아지는 거예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세워지는 그 빌딩 안에 살면 우리의 인격도 그렇게 높아지나요? 아니잖아요. 뭐 고속도로도 뭐 철도든 뭐 비행기든 뭐 해저 터널든 어디든 못 갈 뭐 없을 정도로 길이 뚫리는데, 막 뭔가 막 해외 뭐 우주까지 막 날아다니는데 말이죠. 우리 시야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어딘가 나가지도 못해. 여기에 그냥 내 앞에, 내 안에, 내 생각에 갇혀져 있는 겁니다. 막 우주의 세계다. 나 누리고 막 올리고 쏘고 막 뭐 보이저우는 벌써 뭐 태양계 저 끝으로 가고 있고 말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의 세계관은 내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세계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세먼지 어떻고 뭐 황사가 어떻고 막 뭐 마스크도 쓰기도 하고 청정기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막 뭐 미세먼지 측정하는 그 어플 깔기도 하고 말이죠. 거기에는 아주 민감한데 내 안에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그것에 대한 그 치수, 그 오염 치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저도 이렇게 좀 뿌리고 나오긴 하지만 내 몸에 좀 냄새 날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냄새 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뿌리기도 하고 씻기도 하는데,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남들에게 오염이 되어지고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쓸쓸히 하지 않아요. 세계 평화 얘기하고 뭐 일본의 뭐 원자력 오염수 뭐 문제다 얘기하고 세계를 향하고 뭐 전 세계의 어떤 오염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서 나오는 말, 내 안의 생각들, 그것의 깨끗함에 대한 생각은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더 정결하게 더 애써야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그렇게 죽음으로 가고 있죠? 욕심부터 시작된 거예요. 별거 아니죠. 욕심이 무슨 사망이야.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누구 뭐 말도 안 듣는 거죠.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결국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그 욕심, 죄,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하겠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바울 역시 에베소 5장 5절 세번역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몫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아니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다 우상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이러한 지나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무자비하게 남용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될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환경선교 주의를 통하여서
회개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을 잠시 정신을 차리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 회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우리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로. 그저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바꿔져야 온전한 회복을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지지 않고 그대로 항하면, 이전 그대로 가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나와서 네 모든 걸 쏟아놓으라. 우리 찬양 가운데 나오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것 아래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도 내려놓고 우리의 원망도 내려놓고 우리의 시기질도 다 내려놓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 내어 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울음과 또 그런 회개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 저 갈게요 하면서 그 쏟아놨던 그것을 바리바리 다시 싸들고 가는 거죠. 왜? 허전하니까. 내가 그전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익숙하니까, 새로워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새로워지면 뭔가 내가 헌신하고 힘들어지니까 그저 일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그저 쏟아놓고 가면, 또 갈 때 그것을 가지고 가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 받아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회개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진 마음속의 연약함들, 또 내 삶 속의 연약함들 다 내어놓고 이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심장, 내 인간의 냄새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말, 행동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메타노이아,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저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휴지를 줍는 그 하나의 그러한 우리의 몸짓, 한 발자국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 하나 줍는다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아주 클린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있는 그 자리만큼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해라 하는 우리에게 알바 또 그런 시간당 수당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창조물보다 더 귀한 것이 너희의 마음이다. 너다. 너의 존재됨됨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하도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비교할 게 없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면서 만들어주시면서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의 아름다움보다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아름다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깨끗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평신도 주일 여기서 세 분의 장로님의 설교를 해서 한 주 쉬었지만 우리는 팔복의 선언을 계속 보면서 오늘 6번째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6번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발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 8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음의 청결함을 요청하실까? 그 뒤에 있는 것이잖아요. 제발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 우리가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왜 못 봅니까?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어떤 욕망, 그것이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애쓰잖아요. 우리 청소기 하면 필터 갈죠. 그 안에 있는 거 버리죠. 쓰레기통 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핸드폰 안에 있는 그런 것도 다 버리죠. 컴퓨터 안에 있는 것도 휴지통으로 버리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안경 묻으면 닦죠. 여러분 얼굴에 묻으면 씻죠. 몸 다 그렇잖아요. 차 세차하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어지러운 것들 다 정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깨끗게 하지 않으니까
청소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쓰레기로, 여전히 냄새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심 뭐가 있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면 저 사람 명품 입었나? 누군가 이렇게 주차하면 야, 저 사람 어떤 승용차야? 저 사람의 어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과장이야, 부장이야.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성과급 있어?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야? 저 사람 자녀들은 어디 대학 갔대? 뭐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관심이 없어요.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마음이 깨끗한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갈아엎으신 거 아니에요.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 다 엎었잖아요. 그 사람 때리지 않고 그냥 그걸 막 엎었습니다.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깨끗해야 해. 더럽혀져서는 안 돼. 소란해서는 안 돼. 너의 세상 것 그대로 갖고 와서. 아니 뭐 우리는 변명할 수 있죠. 아니 뭐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면 뭐 이렇게 하라면서요. 뭐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그러라면서요. 아니 근데 멀리서 어떻게 갖고 옵니까? 그럼 갖고 와도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야 얘는 흠 있어. 탈락. 아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끌고 오냐고. 끌고 오다가 얘가 또 흠집 나는데 여기서 사겠다는데.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바꿔달라는 건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뒤집어 엎어서요?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면 우리는 10가지 100가지를 될 수 있는 합리적인 핑계거리들이 많아요. 주님 그러지 말잖아요. 너무 복잡한 거, 너무 세상적인 거, 너무 우리 중심인 거 그거 다 좀 깨끗하게 좀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린 주님은 그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것 중 하나가 마음입니다. 마음. 왜 그렇게 마음을 많이 강조하셨을까? 예수님 주변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겉은 아주 화려해요. 옷도 그렇고요. 뭔가 했다는 것을 막 밝히고요. 막 헌금도 막 짤랑짤랑하게 돈도 막 뒤에 막 그 헌금함에 소리나게 막 그리고 뭐 어떤 따라라라라 이렇게 막 붓기도 하고 말이죠. 나 이렇게 헌금한다. 나 이렇게 또 금식한다면서 금식한 티 내고요. 이런 위선자들은 너무 많았어요. 헌들을 한 마음은 아주 막 시커먼. 그러니 예수님이 계속 마음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 그 무덤 옆을 지나가다 실수로 그 무덤을 만지면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뭐 지금이야 이렇게 뭐 바리케이트 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무덤을 표시를 해요. 하얗게 석회석으로 회칠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보면 하얗고 막 햇빛에 반짝이고 그러니까 막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무덤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돌보지 않지 겉으로 외식하면서 행위만 강조했던 유대 지도자들, 너희들 화 있을진저, 너희들 외식하는 너희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속은 더러운 가득한 너희 마음 상태를 왜 먼저 점검하지 않아? 마음의 청결함에 대한 오늘 본문의 모처가 되는 구절은 시편 24편 3절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 6번째 복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되고 행복하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우리의 복됨,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요 그 마음의 깨끗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부정하다 뭐 이러면서 그것은 막 열심히 가르쳤고, 뭐 이단들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 온전한 정통적인 말씀 비껴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의 마음은 지적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지적하지 않으니,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니까 내적인 타락, 사실상 의식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휘청하는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의 속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두워졌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너무나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드린 366장 1절에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1절에는 눈, 2절에는 뭐죠? 귀, 3절에는 입. 오늘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도 열어달라고, 우리의 입도 열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에서 떠드는 그런 이 부정의 입이 아닌, 세상에서 뭐 들리는 그 부정의 것들을 듣는 그런 귀가 아니고, 입이 아니고, 눈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복은 불행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영어로 보면 I see, S-E-E를 쓰죠. 우리가 본다 할 때 C자 쓰는데 I see,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할 때도 I see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I see로 우리가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 라고도 할 때에 I see를 얘기해요. 근데 I know도 있죠. I know that 얘기하면서 그거 know는 뭐또 알다인데,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까먹을 때 그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see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I se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내가 떠야 할 눈이 내 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구나. 아,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안다가 바로 그 뜻이구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에 그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다라고 얘기할 때에 믿음 막 쭉 나와요. 거기에 뭐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라합 뭐 쭉 얘기하면서 막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중에서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모세도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본 것 같은 삶으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1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을 보는 자, 보는 것처럼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마음, 그래서 결국은 청결한 자에 대한 청결은 우리가 뭐 깨끗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목욕하면 깨끗해지지만 그것으로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은 더럽히는 생각, 또 우리의 경험들, 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비밀들 있잖아요. 다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미움이 타오르고 결국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깨끗해야 할 텐데, 그 깨끗함이 있지 않으면 두 번째는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중적이 된다는 거예요. 위선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 6장 24절이죠. 마태복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 앞에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되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렌즈 잘 안 끼고 이렇게 안경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앞에가 당연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불 켜기도 하고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육체적인 쇠함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또 안경으로 또 라섹으로 또 렌즈로 또 보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의 등불인 이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많겠냐, 얼마나 더럽겠냐, 얼마나 지저분하겠냐,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면서 살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혼합된 것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섞이는 것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육축을 다른 종류 교합도 하지 말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도 말고 두 재료로 직조된 옷도 입지 말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 그럴 수는 없죠. 근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 섬기지 말. 그렇게 공동으로 할 생각은 말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세상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떨쳐버려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리면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려서 하나님만 보이면 마음이 갈려도 상관없죠. 근데 마음이 갈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세상에 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앞서 말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평가할까에 그거에 기대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애씀이 더 많다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 청결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것은 다 율법적인 의미로 누군가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가서 네 몸이 깨끗하심을 확인받아라 라고 해야 그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깨끗하다고 누군가가 선언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구약에는 나를 그런 것을 대신해서 소나 염소, 새 이런 걸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그 제단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거잖아요. 너무 쉽지만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너무 쉬워서 애쓰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청결한 그 십자가 그 깨끗함을 애쓰지 않는 누군가가 해주니까 그저 기도하면 다 되니까 우리가 애쓰지 않는 애써도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그 마음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다, 이런 것이 우리는 별 감동 없지만 하나님 보는 것에 대한 별 감동이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만약 예수님 시대에 있는 그 전통 유대인들은요, 이 얘기 들으면 기겁합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우리는 하나님 보는 거 이렇게 말씀처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율법적인 유대인들은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처럼 또 이르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정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할 정도로, 아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합니까? 결국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에베소 교인을 향한 바울의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은? 마음의 눈을 밝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도 제사장 아론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본 자 없다, 볼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단정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서 주님을 찾고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나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손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인 것이죠. 찬송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축복해달라고 축복 달라고 막 씨름했던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내게 축복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나 좀 잘 살게가 아니라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죽음 앞에 있잖아요. 형한테는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제발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가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뭐하여?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 보았다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일까? 왜 하나님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까? 결국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있어? 그것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간절합니다 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난 하나님을 볼 눈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도 그냥 희미하게 보여요. 아니,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증거물로 채택할 때에 이것저것 증거물을 이렇게 사진 갖고 오는데, 아니 이게 숫자가 있는지도 안 보이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안 보이고 그거 가지고는 증거 채택이 안 되죠. 우리가 희미하게 본 것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어 라고 하면 진짜 본 것처럼 본 것을 얘기해야죠. 봤는데 어떻게 봤는지 무슨 색인지 어떤 장소였는지도 기억을 못하면 그거는 본 것 아니죠. 희미하게 본 것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희미하게 보인 것 가지고 희미하게 살아왔던 그 믿음의 몇십 년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 내가 이전에는 깨끗할지 몰라도 지금 희미한 것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다? 뭔가 하고 있다?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희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깨끗한 거울 같은 모습으로 대면하는 그 모습. 그랬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살았던 그녀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야곱이 그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분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팔복은 어떤 복의 조건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닫지 못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난 복도 찌질이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신세 한탄이 아니라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복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 복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것이 팔복의 우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에요. 팔복의 모든 조건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7절 말씀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하실? 깨끗게 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까? 이렇게 심리학적인 책을 볼까? 누군가 상담을 받아볼까? 아닌 것이죠.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희미해지는 것. 우리가 예배 잘 안 드니까 희미하죠. 우리가 기도 제대로 안 하니까 희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떤 말씀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희미하죠.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말씀 잘 안 보잖아요.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어저께도 저희 카페에 누군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를 왜 우리 카페에서 할까? 그래서 열심히 봤어요. 한 3시간, 2시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본 거죠.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세요 라고. 둘이 어떤 여자분하고 좀 나이 어린 여자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길래.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 공부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럼 어디서 오셨냐고. 여호와의 증인이래. 아주 당당해. 아주 당당해. 여호와의 증인이래. 그래서 내가 근데 우리는 또 우리 다른 분들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와이프가 성경 공부를 또 하고 있었어 거기서. 왜 이게 두 이상한 성경 공부가 두 개가 우리 또 이렇게 쓰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막 퉁명스럽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 공부 받는 사람한테 부모님 알고 계세요? 막 여기 안 사나 봐. 뭐 버스 타고 오면 이렇게 몇 시에 만나고 다음 주에 만나자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 또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 아시냐 그랬더니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성인인데 뭘 부모 허락 받아야 되냐고. 아니 희미한 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니까요. 막 얘기 들어보니까 막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리니까 들리는 거죠. 다음 주에 여기서 12시 반에 도착하면 내가 집에서 밥을 차려 놓을 테니까 오면 한 20분 걸리니까 내가 널 데리고 와서 우리 공부하자. 아니 희미하고 진리도 아닌 걔네들도 그렇게 열심히 애쓴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미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또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진 우리인데 왜 우리 여전히 희미해야 돼요? 희미하게 사람을 대하고 희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봤다 얘기하고 사랑했다 얘기하고 또 용서했다 얘기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핑계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것처럼 겉만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거 희미한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나를 희미하게 만든다. 내 기독교인이라는 내가 목사라는 내 권사라는 장로라는 것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죄, 눈, 손 잘라버리고 빼버리라 얘기하잖아요. 너무 구약적이에요. 아닙니다. 진짜 빼라고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제스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그렇게 희미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당당하게 외치고 그곳에서 그들이 제 교회 다닌데 라고 비난할지라도 오히려 교회 다닌 거 숨기고 세상에서 똑같이 하면 그들은 더 비난합니다. 쟤 알아? 교회 다니네래. 근데 저런다? 말도 안 한다? 밝히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래. 괜찮아. 먹어. 또 해. 부정 저질러. 이렇게 해놓고 하잖아요. 쟤도 별말은 다름없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바에는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내가 교회 장로야. 내 교회 권사야. 내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야. 난 크리스찬이야. 당당하게 거부하십시오. 희미해지는 그 장소 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람 아무리 가깝고 사랑스럽고 밥을 해주고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이단들 잘라버려야 하듯이 잘라버리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은 아프겠죠. 인간관계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청결함은 잘라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지기에, 그러다 보면 다 하나님 그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 희미한 눈으로 더럽혀진 것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니 안 되죠. 우리가 마음이 더럽힐 때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끗함에 대한 그 애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죄를, 또 누군가를 미워해서 죄를 우리가 가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고 희미해진 내 모든 생각, 내 눈, 내 입, 내 귀 하나님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입술을 통하여서, 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내 눈을 통해서 밝히 볼 수 있는, 희미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같이 석영과 같이 아닌 휘칠한 무덤과 같지 않는 그러한 명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내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그 간증을 그 사건을 간증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밝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팔복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과 같이, 행복의 삶을 사셨던 것 같이 오늘도 행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고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도 깨끗한 마음의 눈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청결한 하나님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